응. 여기서 가릿 누르셔야 돼요. 가리. 예, 가릿. 눌렀어요. 예, 박 목사님도 가릿 누르셨어요? 오케이. 가릿, 가릿. 확인. 야. 네. 네, 한영호 목사님 중독에 관한 강의 부탁드려요. 예. 제가 이거 뭐 중독이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광범위해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들이. 근데 이제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은 좀 중독의 근본 원인부터 좀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중독자들에게 우리가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흔히 말할 때는 우리는 주로 이제 알코올, 마약, 그다음에 어떤 성적 집착, 도박 같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들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중독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면은 결코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독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바로 내려야 중독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게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중독자라고 흔히 말하면 주로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그다음에 좀 중독자 그러면은 그 성적으로 집착하는 그것까지 좀 포함을 해요. 원래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독 그러면은 마약, 도박, 뭐 술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중독은 거기에 꼭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독 그러면은 그게 꼭 포함이 돼요. 여기 왜 그러냐고 혹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그러면 저게 아니, 넷플릭스 자주 당연하죠. 보면 재밌으니까 그러겠죠.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자극적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극적이니까. 예. 자극적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할 때는. 저기 넷플릭스 자주 보는 건 어때요? 넷플릭스요? 넷플릭스 아, 영화 있잖아요. 사이트, 드라마. 영화 사이트. 그거 드라마. 저는 뭐 드라마를 전혀 좀 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어때요? 그게 뭐 약간 뭐 성적인 것도 있고 이게 뭐 정치적인 거 별의별 이슈가 다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근데 테레비 많이 보는 거 말하는 거죠. 테레비 많이. 그런데 이제 그 중독의 근본 원인 중에 사실 가장 큰 것이 성적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중독의 만큼은 좀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독을 어떤 뭐 공부를 해가지고 터득한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제 중독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약, 술, 도박이 먼저가 아니고 성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독된 사람들이 가장 그 포커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독이 되면은 이것이 그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성적인 것에 이게 깊이 아니면은 그 성적인 것에 어떤 이슈가 된다든가
또 문제에 거기가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연관이 되면서 우리가 그 중독의 근본 원인을 한번 좀 시작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러면요. 예, 마약, 도박도 성적인 문제예요? 그 욕구 불만이에요. 어, 도박도 성, 욕구 불만이고 어, 마약도 욕구 불만이고 아, 술도 욕구 불만이에요. 근데 그 욕구 불만에 연관된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좀 알고 중독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국 분들은 알게 모르게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섹스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멀리 하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회자들은 항상 뭐냐면 그 성적인 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적인 문제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하나둘씩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걸 저거 할지만 제가 좀 이런 이렇게 성적인 도구를 파는 스토어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아, 수도, 캐피탈? 아니 아니. 그 가게. 섹스 하는 것들에 그 섹스 토이들, 섹스 그 도구들을 토이. 하는 그 스토어들이 꽤 많아요. 도구들 예. 파는, 어. 성인 장난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인 아니, 그 장난감이죠. 성인용품 뭐 그렇게 말해, 한국에서는. 가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성인 용품. 아, 아, 예. 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안 가봤어요, 아직도.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근데 이 나이 되도록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한번 가봤습니다. 예. 어유 우리 목사님 멋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가서 봐야 돼요. 그죠? 아, 가서 보고 그렇, 그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고 좀 파악들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독이라는 이슈가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별게 다 있어요.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 제가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정말 정말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체면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런 거조차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이슈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중독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중독 그러면 그냥 술, 마약, 도박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걸 보고 약물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왜 성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이 중독의 가장 큰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하든 술을 하든요 반드시 여자예요. 반드시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는 반드시 남자예요. 음,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그 욕구 불만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반드시 여자를 만나든 여자는 남자를 만나든 이거로 반드시 끝을 내게 돼 있어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중독에 빠지면은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가정이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성적인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그 약을 하고 성관계를 맺는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성관계는 맺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성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도박이라고 그런 일이 없겠냐 이거죠. 어허.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었다든가 돈을 땄다든가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게 다 아,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부부가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를 아내한테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들으시니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이 보통 뭐가 있냐면 중독자가 되면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독자들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의처증이나 의부증 갖는 그런 상태가 너무 많아요. 어, 네. 그러니까 중독은 자기가 됐는데 아내를 의심한다든가 또 아내가 남편을 의심한다든가 이렇게 꼭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그냥.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면 음. 중독에 빠져서 아내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독에 빠져서 아내에 관심은 없어도 그 아내가 자기가 그런 짓을 하니까는 그 아내가 다른 남자가 그런 짓을 한다고 자꾸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는군요. 그러니까 바로 아내를 의심하고 의처증이 생긴다는 건 바로 본인이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처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이 되네요, 진짜. 네. 이런 이슈들을 이렇게 갑자기 다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거 뭐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독의 근본 원인을 만약 따진다 그러면은 좀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아니 근데 그 성적인 것이 문제가 욕구 불만이라면은 저기 또 아내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잠깐만요. 지금 아내에 대한 욕구 불만 때문에라고 얘기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아내가 없는 중독자들에 대해서도 그 욕구 불만과 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싱글일 경우에는 그 욕구 불만이 어디에서 오냐면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 가정 백그라운드 중에서 결국은 그 가정에서 나오는 욕구 불만으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한인 사회의 중독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가정 백그라운드가 예를 들어서 너무 이건 목사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게 영적인 가정들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가족들. 이게요, 욕구 불만이 이게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게 좀 종교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종교적인 거. 영적인 거보다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무조건 뭐 주일날은 지켜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그 막 그냥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 누군가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억압을 당하잖아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욕구 불만이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학교에서도 욕구 불만이 있을 거고 사회적인 데서도 욕구 불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정에 있는 욕구 불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욕구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기 해소된 영적으로 충만하면 욕구 불만이 없나요?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정의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감정적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충만한 것을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충만한데 그 감정이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잠깐만요. 한영 목사님이 지난번에 30분 강의하고 저희가 질문하기로 했는데 자꾸 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30분 강의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 뭐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면 괜찮으세요? 예.
왜냐하면 네. 지금 박 목사님이 하는 질문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그 중독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과 이게 좀 그 시간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아, 때.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이제 성적인 거를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한번 질문 한번 하고 제가 시작할게요. 자위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위행위가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너무 지나친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죄라기보다는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자꾸 하게 되면.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위행위를 할 때는 뭔가를 보고 하거든요. 상상을. 아, 좀 이해가 되시죠? 음. 보고 그러니까 나 하나. 혼자 그냥 자위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뭔가를 보죠. 그림을 보든 비디오를 보든 뭘 보든. 아,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행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근데 이런 죄를 다 하고 있어요. 아, 특히 중독된 사람들은 다 해요. 뭔가를 보고 했을 때 죄군요. 뭐 보지 않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벽만 아니, 보고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것도. 아니, 보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럴 힘들어요. 수도 있는데 보통 보고 하죠. 어, 그럼 보고 하는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여성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 남자들 경우에는 거의 다죠. 보고 하는군요. 오케이. 네. 음.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없겠냐 이거죠. 음, 지금 박 목사님 말씀하시기와 같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걸 연세가 들었으면 안 할 수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과연 가능할까? 음, 싱글일 때. 음. 그러니까 이건 아주 내추럴한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죄로 다룰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 왜 이렇게 중독이 연관이 됐냐. 그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결국은 중독을 정당화 아닌 정당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약을 한다. 그죠? 그 쾌락이 극치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쾌락이 아니고 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정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쾌락에 취해서 하는 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그런데 중독이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다 섹스예요. 그 다음에 자유행위. 마약을 한 사람들은 100%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데를 포커스를 안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데에 대처 어, 방안을 준비하지 않고 있냐는 거죠. 음, 이게 바로 중독의 근본 원인 중에 가장 시리어스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이슈를 반드시 우리가 다뤄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그냥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 가고 그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전부 기계화되고 물질주의가 팽창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게 중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요, 다 욕구불만이에요, 욕구불만. 이 욕구불만이 이게 다 어디로까지 연관되면 거의 다가 섹스로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은 LA에 노래방에서 여기서 LA에서 그 이 여자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대략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1,000명 될까요? 5만 명이에요. 5만 명. 진짜 많네요. LA에서요? LA에서? LA.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만 5만이라고요? 어머. 믿겠어요 이거? 근데 아니, 그 그게 영업은 못하게 돼 어떻게 있잖아요. 가능해요, 그게? 영업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영업을 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법이군요. 중독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 문제를 알아야 중독이 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들이 왜 5만 명이 되냐면 여기 마사지 팔러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LA에? 몇십만 개겠지 아무래도. 여기 LA 근방에만 1,000개가 넘어요.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하면 몇천 개 되거든요. 한 군데에 한 10명 이상씩 있거든요. 얼마 되겠어요? 그냥 거기만. 그렇군요. 그 다음에 노래방 있죠. 여기 LA에 노래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보통 노래방에 가면은 여자들이 몇십 명씩 대기하고 있어요. 많은 데는 뭐 4, 50명씩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냐면 아파트나 콘도를 얻어가지고 여자들이 서너 명씩 거기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술도 마시고 거기서 성적인 것도 즐기고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된 이들에게 제일 많이 근접돼 있는 것이 마약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마약을 하면서 자기랑 성적인 관계를 맺는 남자들에게 마약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죠. 그러면 이게 숫자가 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대로 이 학교에서 또 이런 우리가 안전하다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약 추천 섹션이 있다는 거를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교회에서도 부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정말로 여기에 눈이 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 그렇게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약물이라는 것이에요. 약물이에요. 이게 이미 퍼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교회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약물이 하고 있어도 이거를 어디도 드러내질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걸 숨기는 거죠. 네.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만큼은 약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가는 걸 스탑했어요. 난 이제 안 가요. 아, 저 안 가요. 그렇군요. 초대해도 안 가요.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제가 안 간 지 꽤 돼요. 제가 한국도 안 가고 그러시군요. 제가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예수님이 선전용이 아니에요. 그럼요. 내가 예수님을 선전하고 제가 인기 얻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고 내 목숨 살려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게 없고 가정에서도 할 수 없고 문제는 교회조차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이 문제가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 성교에 자꾸 넘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전문자 외에는 아무도 핸들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는 거예요. 아하, 전문가 외에는. 그리고 아주 이 사역은 비밀스러운 사역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역은 비밀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치료받고 나간 애들이 있으면은 그 치료받고 나간 애들이 그 애들은 저를 피하지 않지만 부모들은 저를 딱 보면 식당 들어오다가 그냥 가버려요. 인사도 안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부끄러우니까. 그들이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우리 선교회에서 치료받고 나간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그 과거 드러날까 봐. 아 그러니까 이 사역을 누가 하겠냐고. 그렇군요. 그죠? 이 사역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걱정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야, 이거 과연 누가 할까? 네. 약간 좀 막막한 거죠. 근데 어떻든 오늘은 중독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일 먼저 그 성적인 것을 제가 좀 브로업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거 아웃라인만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걸 좀 깊숙이 들어가면 좀 신랄하게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일단은 우리가 성적인 이슈가 중독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인식을 먼저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네요. 이것이 가장 큰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중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하나둘씩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지 않는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피어 프레셔라 그러죠. 이 피어 프레셔를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이게? 좀 압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프레셔를 받잖아요. 피어 프레셔. 이 사회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피어 프레셔를 줘요. 우리가. 이 사회 자체가. 근데 너무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종교도 너무 프레셔를 많은 거예요. 새벽 기도는 꼭 가야 되고, 뭐 성경은 꼭 읽어야 되고, 기도는 꼭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꼭 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피어 프레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중독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 목사라는 직책이 굉장한 피어 프레셔를 받는 직책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참된 목사라면 이것을 피어 프레셔라고 생각을 말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나한테 피어 프레셔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피어 프레셔를 받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의 스트레스죠. 근데 이 중독의 근본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랑 피어 프레셔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것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요. 약이나 해볼까? 술이나 가서 마실까? 그냥 이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참 이쁘다. 그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런 충동이 없겠어요? 없는 척하는 건 있겠죠. 아닌 척하는 거예요. 괜히 깨끗한 척. 이런 게 내가 스트레스 받고 피어 프레셔 받는 일들이니까 이게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중독자로 22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제일 많이 쓰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피어 프레셔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약물로 취해 있어야 돼요, 그냥. 나가서 노름이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술이라도 맞아야 돼요, 그냥.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이 중독의 원인이 두 번째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바로 이런 스트레스죠. 근데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이 세상이 피어 프레셔가 왜 없겠냐고요. 세상 자체가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숙이 우리가 그걸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이게 짧은 시간이니까 이거를 사실 제가 준비한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오늘은 다 설명을 못하고, 그죠? 이게 두 번째 이슈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중독의 근본 원인이 있어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성공이라는 개념이 아, 이게요 꼭 성공해야 돼요. 아, 중독의 근본 원인이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독의 근본 원인이 세 번째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공해야 돼.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성경은 우리 보고 성공하라는, 너는 주 안에서 승리하라. 승리하는 거지 사실 성공은 아니거든요. 예. 이 성공은 인간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성공해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걸 배우면 성공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는 겁니까? 지금 성공의 개념이 뭐냐는 거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성공입니까? 아니, 청소부가 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낮은 데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는 개념이,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뭐냐면 중독자들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공도 중요하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 중에 하나지만은,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또 성숙한 사람. 우리 나이가 들어도 비성숙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비성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성숙한 사람들의 그 기본이 뭐냐 하면은 상대를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분들이라는 게, 우리 성숙이라는 건 이것도 좀 광범위한 거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성숙은 어디에 기준이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성품을 담는 성숙한 것이 아니고 너무 비성숙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삐지고 그냥. 예? 그리고 그 비성숙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자기가 좀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잘난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그죠? 좀 뭔가 모르게 페이머스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적인 개념이 뭐예요? 그냥 그 돈 많고 인기 있고 하면은 그게 성공입니까? 사실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공의 개념이 결국은 중독의 근본 원인의 네 번째예요. 자, 어떻게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이 있습니까? 사실 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네.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한 30분 남았으니까 네. 저한테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 주고, 제가 다음번에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근데 여기 뭐 질문 있습니까, 저한테? 제가 조금 아까 그 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독에서 만약에 도박에 실패했을 때 성으로 그 욕구를 푼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그러기 전에 사람이 성적 욕구는 그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원래가. 그렇죠. 근데 그 가정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밖에 나와서 그렇게 성적인 중독으로 갈 때 가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그런 원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서 조금 제가 혼선이 온 게 중독에서 실패했을 때 결국은 다 성중독으로 가는 것과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성이 풀리지 않아서 중독이 가는 것과 이게 앞뒤가 서로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이해를 못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가정에서 욕구 불만이 있어서 중독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박에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성중독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성적으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예. 이제 마약의 이슈를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고 자식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정말 이렇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가정이 좀 많지가 않아요. 음, 가정이 뭐가 사랑을. 있냐면 음, 자식을 내 것이라는 어떤 소유의식, 그렇지. 내 자식이라는 내 것이 아닌데 그 자식을 내 것으로 키우는 것이 이제 하나의 욕구 불만의 시작이고 내 게 아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내 말 잘 들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걸 이해하기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따라주기를 원하는 예. 그런 가정이 특히 한인 가정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가정은 그래도 자식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미국 집들을 보면. 아, 예,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 성적인 게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보다. 근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를 부모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죠. 부모가 그렇죠. 자녀를 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맞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 성숙하고 네. 자녀는 미성숙하죠. 네. 많은 부모님들이 거꾸로 해요. 내가 너 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한 부모를 이해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성숙한 아이들이 과연 부모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성숙한 부모가 그런 이슈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도 본인이 비성숙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뭐가 있냐면은 그 가정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친구를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친구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이런 욕구를 제부터 뭐부터 풀어요? 젊은 애들이니까 성적인 관계로 푸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상처를 입고 헤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욕구 불만에. 그죠? 네. 항상 무슨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예. 예. 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딱 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특히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그 정신분열, 조현증이라고 그러죠. 네. 조현증 걸린 애들, 티네이저를 쭉 체크해 보면은 거의 다가 브로켄 하트예요. 브로켄 하트.
브로큰 하트예요. 마음이 상한 아이들이군요. 예. 그러니까 브로큰 하트인데 또 어떤 브로큰 하트예요? 걸프렌드한테 브로큰 하트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보이프렌에게. 그렇죠. 여자도 이제 그 조현증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현증이 어려서부터 드러나게 보이는 병이 아니고 이게 티네이저 때 오는 병들이거든요. 이게 에버리지로 본다면. 그런데 네. 그게 티네이저 때 오는데 그때 이 조현증 걸린 애들도 굉장히 제일 많이 인트레스팅 하는 게 성적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무슨 이슈가 돼가지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와 헤어지면서 그 정신 분열이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지는 거야. 브로큰 하트를 받아가지고. 아, 근데 그렇게 돼서 제가 그동안에 접한 애들이 한 70% 정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약물은 거기에 인보다. 당연히 인보부되죠. 당연히. 조현증 걸린 애들이 약을 안 한 애들이 거의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 아, 그러니까 마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약이죠. 네. 네. 그런데 조현증 걸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화나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약이 들어가면은 정상이라고 그 약에 취해 있는 상태가 약을 안 하고 있는 상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현증 환자들이 약을 하는 거는 약에 하이가 된 게 내가 하이 안 된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왜 가정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그런 쪽으로 욕구 불만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이게 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성적인 욕구분만이 넘버원이니까요. 그렇죠. 특히 젊은 남자애들은요, 그게 넘버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 성에 대한 건 하나도 다루지 않고 무조건 그 중독에만 이 근본 원인을 포커스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우리가 제대로 된 포커스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방향이 좀 잘못 가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거죠. 제가 네. 다음번에는 근본 원인에 계속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나머지 또 제가 하겠지만은 또 질문이 있습니까? 예,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남자의 뇌하고 여자의 뇌하고 네네. 그 뇌 그 조직이 다르다고 배웠거든요. 네네. 남자의 뇌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성이고요. 여자의 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관계. 어, 근데 여자들은 이제 수다 떨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이제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 그거 하나하고 또 어떤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려면은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은 아무래도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관계가 원만하면 웬만한 것들 다 원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원만하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좀 되겠죠. 저도 이 외국
분들을 중독 사역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보면 한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제 많이 상담하다 보고 하면 대부분 이 친구들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했는데 꼭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대부분 하는 행동들이 여자들을 찾으려고요. 회복을 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너는 네가 준비가 될 때까지 절대 여자를 사귀면 안 돼. 힘들어.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딸려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성적인 것들 대한 관련된 그 너의 중독이 다시 재발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게 100%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안 들어요. 자기가 좀 직장이 생기고 좀 이제 회복이 됐다고 몇 달 회복이 되고 뭐 1년 회복됐으니까 이제는 여자친구 사귀도 돼. 그러면서 여자친구 사귀어버려요. 그러면 100%예요. 또 100% 시작, 또 또 시작하세요. 재발해요. 또 재발하고. 왜냐면 관계 안에서 처음에는 성적인 욕구가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거기에 딸려오는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완전한 이제 온전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중독자는 온전하지 못한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파트너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싸움도 일어나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충고를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다 저 사람 잘못이래. 다 이 사람 잘못이래. 자기 잘못은 없고 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중독에서 회복된다 그러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자를 또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외로움을 그 많이 타요. 여자랑 같이 있다 보면은 또 다시 원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 방안.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자와 남자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저는 뇌에 대한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여자는 좀 감성적이에요. 근데 남자는 좀 이성적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도 여자들이 훨씬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감성적이니까. 남자보다 사실 여자분들이 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사실 성경도 여자분이 더 많이 봐요. 남자분들보다 에버리지로. 뭐 목사님 아니면은 뭐 그렇게 많이 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훨씬 영적으로 더 많이 헌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좀 감성적이거든.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좀 빠지기가 좀 쉬운데 남자분들은 좀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따지다 보니까는 이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남자분일 경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마약이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중독자들이 여자 중독자와 남자 중독자의 이 중독의 이 현상이요. 여자는 약을 하면 감정적으로 확 가버리고 남자는 약을 하면 이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성적으로 가는 건 늘 섹스예요. 이성적인데 섹스예요? 네. 여자는 또 감성적인데도 섹스예요. 아하. 좀 이해가 되세요? 결국은 감정적인 거네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감정적인 것으로 섹스고 이성적으로 하는 섹스인데 남자가 심각해요, 여자가 심각해요? 둘 다 심각하죠. 네? 둘 다 둘 다 심각하죠. 심각한데 사실은 여자가 더 심각해요. 네, 맞아요. 여자가 심각해요. 이게 이모셔널. 감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모션. 여자들은 이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는 한번 섹스 쪽으로 가면요. 이게 빠져나가기 오기는 힘들어요. 네, 몽땅 주는구나, 몽땅.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못 나와요. 아, 그러니까
중독자들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를 어프로치는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우리 성교에서도 여자 남자가 있는데 이 둘이 사귀게 되면요, 꼭 여자가 먼저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더 좀 안 되시죠, 이거? 아니요, 돼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이 감성적이다 보니까 하고 남자는 이성적이다 보니까는 이제 하는데 결론은 감성이든 이성이든 이 중독의 가장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섹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해가 그 됐습니다. 남자가 제가 심리학에서 배울 때 뭘 배웠냐면 남자는 뭐에 끌리냐면 비주얼 피지컬하고 피지컬 터치하고 보컬라이제이션 말한 그러니까 소리에 남자들은 굉장히 민감하대요. 근데 여자는 비주얼이에요. 비주얼. 보이는 거. 비주얼하고 이모션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이모션, 감정적인 거. 감정으로 많이 느끼고 남자는 피지컬하고 이 오디오의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끌리는 부분들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20대에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제 성적으로 이게 경험을 해보고 또 어렸을 때 중학생 때부터 막 그 야동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이게 이게 어떤 건지 왜 이게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해를 하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보면 익스트림해요. 아예 성을 아예 샷다운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상한 욕구를 한다든지 변태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든지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게 둘 다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이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한 목사님 이해 100%예요. 예쁜 여자친구 하면 저도 눈 돌아가요. 남자가 아닌 이상 그게 안 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그걸 이제 조절하고 이걸 절제하는 것뿐이지. 안 끌린다는 건 거짓말이죠. 솔직히 말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은 저 약하고 싶어요. 어허. 네. 그래서 제가 약을 끊은 게 아니고 안 하는 정말 거. 가끔 하고 싶다니까. 네. 우리는 쾌락을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담배가 생각도 하나도 안 나. 나는 영원히 안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은 저는 잘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없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죠? 기회만 되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 사역에 있어서 저거를 끊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사역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안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길러야 되는데 사실 그 힘이 사실 신앙 외에는 없어요. 답이. 근데 그 신앙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돈해서 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추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그 신앙의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을 잘 전하고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그다음에 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이 메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뭐냐면 저들에게 내가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선교회에 있다가 변화받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접시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 딱 했는데 한 가지 그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많이 한 것도 없어.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고 있는 애
양말 하나 벗겨서 양말 신고 자니까 그거 하나로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그렇게 하면 이게 제가 너무 그냥 큰 데서 막 변화 일으키려고 그러고 막 그냥 장풍을 쏘고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잘 보면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라는 거 있죠. 작은 일이요. 이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거니까. 먹을 거를 이렇게 꼬깃꼬깃 싸가지고 얘 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야 다른 애들 다 먹고 너만 안 먹었어. 안 먹은 거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딱 주면 울어.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변화받았다니까요. 나는 이 선교에 간증이 많아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바뀐 거예요, 다들. 우리는 전부 큰 데다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큰 것들을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속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귀한 영적인 삶은 굉장히 작은 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감동이 뭐냔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걸 탁 받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순간 그죠? 그 필요할 때 적시적시에 우리가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우리가 터치해 준다 그러면 이것이 중독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 감사합니다. 빙고. 진짜 아멘. 아멘. 제일 목사님이 감동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지금. 저기 그러니까- 저도 질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그 중독의 원인에서 우리가 그 압력을 받았잖아요. 프레셔.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스페링이 어떻게 돼요? Peer pressure. 그러니까 그 P- 피어라는 스페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거 P-E-E-R. 네? P-E-E-R. P-E-E-R. 네. 그럼 이 피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인, 친구, 아, 피어 같은 또래. 동료. 아, 그러니까 동료가 동료 프레셔? 그렇죠. 압박이라고 그러죠. 압력, 압박. 그러니까 이게 압박. 그러니까 내가 속한 사회에서 받는 그런 그렇죠. 사회적인 네. 사회적인 압박을 Peer 말씀하시는 거예요. pressure. 내가 가까이 있는 주위에서 오는 가까운 압박. 곳에서. 그게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의미에서 몸담고 있는 곳에서. 네, 그렇죠. 이해가 맞습니다. 예. 이거는 중독의 넘버 2예요. 오케이. 예. 이 peer pressure가 생각보다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죠. 맞아요. 네. 스트레스는 항상 뭐 우리가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피어 프레셔는 되게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중독자들한테는 이제 하나의 중독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 갔는데 나는 못 갔어. 나는 시리 칼레지 갔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는 바보야. 에이 몰라. 이런 식으로 빠진 애들도 있고 피어 프레셔가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야 마약을 해. 나 한번 해봤는데 좋더라. 해봐라.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 succeed, 성공. 세 번째. 뭐가 성공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요, 사람들이 성공이란 개념을 정말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죠. 성공이 아니고 성품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성공이 우리가- 아니라 성품이. 우리가 성품이 제대로 성장하고 정말 제가 오늘 설계한 거지만은 제 친구 하나가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랑 나랑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왜 조용히 살려고 그러냐. 우리 열심히 이 몸 찢어질 때까지 그냥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죽어야지.
아 그렇게 늙은 몸 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려고 그러냐. 우리 다 늙은 몸인데 우리 이웃들을 도와주고 살자고. 그냥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내 몸이 다 찢길 때까지. 예? 뭘 편안히 베케이션 가고 뭐 편안히 있다 주고. 사실 베케이션은 젊은 나이에 가야 돼. 젊었을 때 가는 거야. 늙은 사람들은 베케이션 시간 끝이야. 우리 젊었을 때 누린 것들 늙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 나를 필요로 하는데 가서 봉사하다가 그러다가 세상 떠나야지. 왜 그렇게 죽어야 돼?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우리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껏 사명을 하고 계신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되게 멋지고 목사님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그래요. 우리가 마이웨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히스웨이를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마이웨이냐 히스웨이냐. 아,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마이웨이냐 히스웨이냐.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공지향적일 것 같은데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이에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그렇게 본어겐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네, 본어겐. 저는 진짜. 그다음에 그 막 이런 뭐 천국의 개념이나 이런 것도 사실 천국이 어디 있냐 그랬을 때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게 천국 아니에요? 네. 꼭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렇죠. 아멘. 뭐가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를 느끼면서 살면은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 자꾸 그냥 뭔가 이렇게 우리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이 중독의 문제도 사실은 제가 많이 준비했지만은 결론은 뭐냐면 12스텝에 나오는 그것이죠. 각. 근데 사실은 그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이게 서론적으로 쭉 얘기한 것 뿐이고 결론은 갓인데 그 갓을 우리가 정말 저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딱 하나예요. 감동이에요. 감동.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 그 얘기 옛날에도 하셔갖고 들었는데 지금 다시 들으니까 다시 정신이 드네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말 이 중독 사역은 아까 한 목사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이 저를 많이 훈련시키시는 사역인 것 같아요. 예, 아멘. 뭐 남을 도와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 서목사님이랑 얘기했지만 이제야 하나님이 구약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자를 베푸셨는지를 이제 이해하겠어요. 조금이라 아주 조금. 네. 이 답답한 분들을 얘기를 나누고 맨날 본인들의 원하는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고 또 실패하고 깨지고 아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안 그러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아멘. 한목사님이 더 많은 걸 보셨고 더 많은 걸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또 권 목사님 저보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사역한 지 5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사관님 멋져요. 그래요.
사관님이 제일 어른스럽게 느껴져요. 저는 왜 그런지. 네. 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이 느껴지고 그건 아니에요. 하도 그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 어린 날 그 삶 속의 경험이 오롯이 느껴져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사관님 말씀 좀 했거든요. 아이고. 사관님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렇죠.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뭐 그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배우잖아요. 위에 있으면 배우지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낮아져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 목사님, 또 권 목사님, 박 목사님, 또 우리 한 목사님, 또 우리 퍼킴 목사님, 우리 백 목사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역하시는 거 보면서 어떤 면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나도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까 우리 한 목사님 말씀에 success가 뭔가, success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뭔가를 이루어졌을 때 success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명이든 100명이건 10,000명이건 1000명이건 상관없이 아멘. 그 한 명의 생명을 바꾼다는 거는 천하의 1000명보다 10,000명보다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영어로 하면 인스피레이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치고 또 사역하다 보면 지치고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막 맞아요. 답답하고 안 될 때도 있고 뭔가가 좀 이게 자꾸 뭔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서로 얘기를 듣고 이런 미팅을 하다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현영 목사님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쵸? 마지막 우리- 끝내셔야죠. 이거 2탄을 예, 해야죠.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음에도 30분 강의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도 되게 재밌고 목사님은 항상 실망을 시키지 않으시네요, 우리를.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이게 웬 고난인가. 이게 왜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이 서퍼링이죠. 서퍼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이 서퍼링을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이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내가 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다 그럽니까? 막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건 네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다. 내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나에게 주는 고난은 하나님이 내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게 왜 힘드냐면 내가 내 것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네 거 내려놔라. 그거는 네 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목사님은 진짜 산 증인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모이는 거는 우리가 마지막 주에 모이기로 했죠. 7월 마지막이 31일인데 31일 날 모이는 걸로 하죠. 마지막 주에. 7월 31일. 7월 31일. 7월 맞습니다. 7월 31일. 31일 마지막 주 7시에 또 한영호 목사님 강의하는 걸로 우리가 또 그렇게 예약해 놓고 이게 나 말고 또 다른 분하고 또 제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돌아가면서 그냥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막 올라와서 끝내셔야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끝내셔야죠. 하다 말고. 끝내셔야지. 저 이거 굉장히 길어요 지금. 끝날 때까지. 들어가세요. 뭐 삼- 10번이고 삼부작. 10번이고 안에 끝날 때까지 하시죠 그럼. 속에 있는 거를 다 꺼내서 저희가 먹어야 돼요. 저 근본 원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세 가지만 한 거예요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좋은 건 나눠야죠. 근데 네. 참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너무 좋네요. 성적으로 연결하니까 되게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중독 사역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 사역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다듬어 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것에 충실함으로써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서 우리가 그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 작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목사님 귀한 그 말씀을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그 사역 위에 또 많은 중독 형제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중 수고하는- 사관님, 김현중 사관님 이거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 수 있으시겠어요?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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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목사님. 예, 박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박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예, 김현중 감사합니다. 사관님 수고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